보디발의 행동은 약간 이상합니다. 이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노예는 당연히 즉결 처형을 해야지 마땅하죠. 더군다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실제 정말로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은 보디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이곳에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었죠. 그런 사람이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될 위험에 놓였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물건과도 같아서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죠. 애굽에 팔려간 이상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쓸쓸하게 애굽에서 죽게 되겠죠.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인생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경은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죠.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가 불행한 자가 되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잣집 도련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두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 왜 최악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두고 형통한 사람이랍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앞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문헌에 의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동침을 권하면서 이 일로 절대로 주인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죠.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바라보거나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 보디발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 즉 인간 앞에서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은 일주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코람데오의 반대인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 즉 인간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을 유혹하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죠. 요셉은 찢긴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일 후에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17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행동은 약간 이상합니다. 고대 형벌에 의하면은 이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노예는 당연히 즉결 처형을 해야지 마땅하죠. 더군다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처형하지 않았죠. 실제 정말로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은 보디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한 야살의 책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채찍으로 심하게 벌하라고 하였고 그들은 요셉을 채찍으로 계속 내리쳤다. 이때 11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유혹했는지 정확하게 말하게 하였다. 이에 그들은 깜짝 놀라 이 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갔다. 제사장들은 요셉의 찢어진 옷의 앞부분임을 알고 이는 그녀가 요셉을 오게 하기 위해 붙잡은 것임을 밝혀내었고 요셉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아내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요셉은 12년 동안 그 감옥에 감금되었다. 요셉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간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일이 제 가정에 발생했습니다. 6월 30일 밤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에게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의 몸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자가 호흡이 잘 안 되어 산소 호흡기를 부착했죠. 뇌 CT를 찍어보니까 의사는 아기가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뇌세포의 일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죽은 경우에 죽은 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우리 손자가 이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뭉클거립니다. 그 병원에서는 어려워서 상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아기를 이송했습니다. 거기서도 CT 사진을 보고 의사들은 뇌경색 판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뇌경색이 더 진행되지 않게 막고 경련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조치뿐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우측 뇌세포의 괴사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 마비되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발생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하자 며느리와 아들은 매일 배에다가 손을 대고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세상 욕심 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저와 제 아내는 합심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을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 의사들은 아기에게 방법이 없다 합니다. 이미 죽은 세포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기의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세포 다시 살리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병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것도 아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의 뇌세포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병원에서 CT로 찍은 아기의 뇌 사진을 보고 4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뇌경색 판정을 내린 아기입니다. 의사들은 왜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아기의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세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훗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요셉을 연단시키십니다.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였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에게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저와 제 아내의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아기를 우상과 같이 귀히 여기던 며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받기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죽은 뇌세포도 다시 살리시는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난이 같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